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8장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로 하는 메시지는 왕에게 복종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입니다. 왕이 있지만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왕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인 것 같지만 진정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진행하는데 그 원리를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 왕의 명령에 오늘도 순종할 자가 누구냐?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 계속 물어요. 누가 지혜자이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자는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듯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의 얼굴에 죄인의 그 주눅든 모습, 사나운 모습이 다 변해서 그 얼굴빛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혜자가 누구냐? 그 지혜자는 왕의 진정한 권위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내가 고나, 전도자가 고네요.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왕인데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맹세해요. 어떤 맹세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을 다 이렇게 세워요.
이 교회 교인들 일어나십시오.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빼놓고. 그래서 당신들은 담임 목사를 이분으로 이제 세우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의 목회와 모든 것에 협력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물어서 예 하고 이제 그렇게 앉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위의 즉위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왕에게도 순종하겠다. 왜? 그 왕은 누가 세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너희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이미 온 백성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그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즉위식이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담임 목사 취임식이나 또 뭐 장로 임직식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묻는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에도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진정한 솔로몬 이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3절로 나아가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래서 왕의 주권, 왕의 정권,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대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자가 누가 있어요? 그분은 그가 할 일을 다. 그런 인간적인 왕도 자기가 하려는 건 다 해요. 대통령도 자기가 하려는 건 하잖아요.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나중에 다 감옥 가고 죽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용서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 불과한 거예요. 왕도 자기 고초를 옮기는데 대통령도 왕이신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거역하고 그분과 다투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백성들은 그 왕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자의 태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이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지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뭘 아래요.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퇴청, 왕이 있는 그 방을 나갈 때도 함부로 막 뛰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걸어가야 돼. 이게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며. 이거 조심해야 돼. 왕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그의 임무나 주어진 직책을 자의적으로 버리지 말라. 왕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그냥 그만둬 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서 나를 임명하셨다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사명을 다해 선교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기 싫다. 아유 목회가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어. 택시 운전이나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왕이 주신 명령과 직책을 자의적으로 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것은 왕 앞에서 거역하지도 말고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기지 말라는. 왕은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거절이나 인간의 거부가 무슨 왕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주님 명령 안 듣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붙들려서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어.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분의 명령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말에 또 있을까요? 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왕의 말에는 권능이,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거예요. 나무가 생기라, 나무가 생긴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창조하신 이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멎으라 그랬더니 풍랑도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잔잔해진,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은 권능이 있다. 권능이. 그분이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돌문을 열어주었더니 걸어 나오자.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지 못할 게 없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옷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단 자에게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어기셔서 그의 눈에 발랐더니, 그리고 실로암 세배가 씻어라 그랬더니 그의 눈이 띄어지어 돌아왔어.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걸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을, 왕의 명령,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행을 당하기 전에 피하게 하시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그 지혜를 피하게 하신다는. 불행을 알지 못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때와 판단, 때라는 건 시기예요. 판단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결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돼요. 주님 지금입니까? 늘 우리는 물어야 돼. 주님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 주님 앞에 옳은 겁니까?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돼. 이게 때와 판단이에요. 지혜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6절도 뭐 비슷하면 제가 읽을게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 얘기는 사실은 바꿔서 읽어야 돼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크기 때문에 지혜자는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읽으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 사람이 잘못 판단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화와 그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늘 때와 판단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늘 주님께. 제가 지금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늘 주님께 물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셔야 돼. 그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장래를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장래라는 것은 생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언제 얼마까지 살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분의 뜻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베가 내가 내일 유세하다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 죽음의 대가가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지,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지만 오늘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못 깨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우리에게 또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몸이 가뿐해서 보니까 오늘은 또 습도가 많은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 선선해, 아주 걸어오기 딱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비도 안 오고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연속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기예요. 생기. 루아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 그 생기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것이 바로 숨결, 호흡, 생명, 하나님의 영,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장해서 인간의 생명을 움직이게 하지,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주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은 아무도 제 목숨을 마음대로 할지 못합니다. 아무도 꺼져가는 제 숨결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바다에 가면 뭐가 이렇게 떠내려가면 막 줄을 잡아서 배가 떠내려가니까 막 뱃줄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떠나가는 숨결을 잡을 수는 없다. 그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학 박사도 그거 잡아낼 수가 없어요. 숨결은.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코에서 생기를 내가 오늘 걷어가겠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믿는 분들은 더 좋은 천국에 인도받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다. 미래를 모른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이제 읽어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죠. 8절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숨결을 주장해, 숨결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좌지우지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 죽는 날, 그 죽는 날을 마음대로 결정할 사람도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쟁을 모면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악은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있고 멸망시킬 수는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악이, 세상의 모든 악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도 인간의 생명 하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붙잡으시고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오직 선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주민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왕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에게 불행을 피해가게 하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된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